아멘.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예,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천국을 한 번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도 좀 있죠? 요? 저도 천국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한때는요, 천국 보여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도요. "하나님 나 천국 좀만 보여주고 좀만 데려가 주세요." 그러고서 여기 누워 가지고 내가 억지로 잠도 자고 그랬어.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천국을 좀 봐야 좀 확신 있게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이 있다. 내가 봤다." 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도 많이 했다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설명하기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결혼의 비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결혼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이고 무슨 천국이 그래. 그럼 난 천국 안 갈래.' 또 이런 사람 생길까 봐 좀 겁은 나. 여러분들이 망가진 결혼 생활을 생각하지 말고 이상적인 결혼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에게 구속이 되지만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줍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결혼이라는 것은 구속은 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는 뭐 회사에 회식이 있다 뭐 있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지 마음대로 들어오게 했던 사람이 결혼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는데 구속이 되는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 결혼을 하고 나서 한 가지 좋은 게 있대. 하긴 뭐 가난한 신학생한테 뭐 시집 와 가지고 뭐 좋은 게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좋은 게 있대. 아버지가 너무 음해 가지고 항상 통금 시간이 있었어요. 9시. 9시 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대생이 9시 까지 들어가려면 얼마나 이게 바빠요. 근데 쟤하고 인제 이 만나는 걸 알고 나니까 인제 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1 시간 연장해 줘가 10시. 저도 그냥 데이트하다 10 시만 되면 무조건 집에 모셔다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살고 있는 집에서 밤에 잠이 안 오면 밤에 막 1 시, 2 시에도 나가 가지고 그냥 아파트 사이를 걸어 다니고 야 결혼하니까 이거 하나는 좋다. 시간의 구속을 막 갖고 너무 자유로워서 좋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 결혼은요. 상대방을 서로 구속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와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고 "잘 있어. 다음에 또 봐." 이게 아니고 그와 함께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쇼핑하고 같이 자고 모든 활동을 같이 하면서 서로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자유 그리고 상대를 신뢰하는 마음 이게 결혼이 주는 축복이에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은 그죠? 세상 일이 바쁘고 뭐 내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다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일주일 지나도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지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주님과 늘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항상 같이 있고 그러나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게 천국이다. 또 다른 면에서 천국은요.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요. 신분이. 예. 어떤 가난한 처녀가 어마어마한 재벌집에 만약에 시집을 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결혼을 딱 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살 집이 달라져. 그렇죠? 가난한데 시골에서 그 허름한 데 사는 것이 아니고 고대강실 어마어마한 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모시러 와. 차가 와요. 기사가 딸려 있어. 시중 들어서는 사는 사람이 다 있어. 사는 모든 가구가 달라. 입는 옷도 달라. 생활 방식도 다 달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새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아이고 그건 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으로 불리어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루아침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천국을 살짝 봤어요. 삼청천의 경험을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은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실제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뭔가 힘에 의해서 딱 가서 이끌려갔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들었다.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삼청천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기대감과 궁금증을 갖도록 만들어주고 그걸로 끝이야. 아유, 좀 더 이야기해 주시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궁금하고 이렇게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곳에 우리가 각자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이 오시는 그 순간에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비밀이 밝혀지는 날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소모나 가족들이 거기에 다 있어야 돼.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명, 3명이 안 보이네. 어디로 갔대? 글쎄, 아까 비명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보니까 저 밑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지난주에도요,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천국이 어떤가를 21장에서도 이야기해 줬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곳이었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죠? 예. 이 땅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미리 보여줬던 사건이 있었죠? 성막에도 영광이 임했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할 때도 임했고, 그죠?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도 임했고, 그죠?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빛으로 임한다. 어둠이 없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깨끗하게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아름다웠던 것들이 보존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다 안다 이거요. 우리 교인을 여기서 만났네.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세상에 이 아름다운 흔적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없대요?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자, 오늘 그런데 22장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 장이잖아요. 22장. 요한에게 지금 또 요한이 본 것이 있었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강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1절에 보면 있죠. 저가 누구냐? 저가 누구예요? 네? 저가 내게 보여줬다 그러잖아. 내게는 내가 누구요? 요한이지, 요한. 저가 지금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천사가 천국도 보여주고 장차 될 일도 보여주고 지금 요한 옆에 완전히 그냥 가이드가 하나 붙었어. 천사 가이드가 붙었어. 그 분이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강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강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 왜냐하면 강을 너무 많이 봤어. 그죠?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 산 사람들은 뭐 한강, 경상도들은 낙동강, 전라도 쪽에는 뭐 영산강, 금강, 강을 우리는 항상 봤어요. 그죠? 봤죠? 워싱턴이 오니까 포토맥강, 세계에서 큰 도시들마다요, 다 도시에 강이 흘러요. 강이 다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강이 없어.
요단강이라고 하는데요. 요단강이 아니고 이 개울이야. 요만한 개울 같은데 이걸 요단강이라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아주 메마르고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로 우기에 비가 한번 쫙 오면요, 없던 강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생겨요. 싹 생겨가지고 와 물이다. 그런데 보면 그 다음날 보면 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잘. 그래서 성경은 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강이라는 단어만 봐도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대요? 그 생명수가 어디서 흐르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가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 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강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강은 어디 연못의 물처럼 가만히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흐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흐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죠? 강을 이렇게 여러분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물 속에 유속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역동성이 있다. 흘러간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본질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간다. 무브먼트예요.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흐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 어디서 비슷한 장면을 좀 봤던 것이 생각날 수 있죠. 어디서?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바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게 강이 4개가 있었대요. 거기에 강 4개가 비손이라는 강이 있고요,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 있고요, hit데겔이라는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유라데라는 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 이름에 다 뜻이 있습니다. 비손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흩어진다, 퍼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기온이라는 강은요, 깊이 흐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hit데겔이라는 강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지막에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잘 흐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강 4개 가운데에서 공통어가 뭐예요? 흐른다. 그렇지. 흐른다는 거예요. 이 강들이, 에덴 동산에 강들이 있는데요, 이 강들이 에덴 동산에 발원해서 동산을 다 흘러 가다 보니까 에덴 동산이 정말 아름다운 낙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흐른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어때야 되는지 확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왔어요. 그것이 내 안에만 고여있으면 썩는 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도요, 건강해지려면요, 우리 몸에 핏줄이 엄청나게 길어요. 아시죠? 핏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맞아. 어떻게 그렇게 원사님 잘하셔? 세상에, 나도 놀랐어. 내가 길다는 건 알았는데 다시 찾아봤어. 설교 준비하다가. 핏줄이 얼마나 길지? 혈관 길이 10만 킬로래. 세상. 10만 킬로면 얼마냐면 지구를 2바퀴 반을 감는 만큼 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정도로 핏줄이 길이, 우리 몸의 핏줄의 길이 길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피가 심장에서 펌프질을 파가면 이거
10만 킬로를 갖다가 샥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피가 싹 돌다가 머리에 닦아가지고 섣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돌다가 심장에서 딱 왔다. 심근근색이 와가지고 심장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건강도 어떻게 만들었다? 흐르도록 만들었어요. 흘러야 네가 건강하고 흘러야 네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장면, 똑같은 내용을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야, 이걸 갖다가 아는 사람은 없나? 에스겔서 몇 장에? 장수를 알면 내가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세상에, 그 에스겔서 47장이 나오죠.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나는. 47장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샘이 솟는 거예요. 그것이 물이 흘러 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에는 무릎에, 나중에는 허리에, 나중에는 물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수영을 해야 할 만큼 강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흐르잖아요. 그죠?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 물이 점점 흘러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저 아라바 만해까지 가더라. 아라바 바다에까지 가더라. 아라바가 뭔지 아세요? 사해 바다예요. 죽은 바다. 제일 지구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것. 거기에 사해 바다까지 가더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더라. 사해가 죽은 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닿으니까 죽은 사해 바다가 살아나더라. 사해 바다가 살아나니까 죽었던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게 물고기가 벌떡 뛰면서 그 강에 물고기가 가득하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고기를 따라 올라오더라. 강 좌우에는 유실수들이 쫙 절비하게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달달이 새로운 열매가 맺히더라. 그런데 거기에 잎사귀는 보니까 여러분이 가을에 썰기 힘들어서 아이고 이러면 나뭇잎 이런 거추장스러운 나뭇잎이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지금 우리 백성들은 다 지금 절망, 낭망,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꿈을 보여주시는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똑같은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는 희망을 주는 것이고 꿈을 주신 것이고 비전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1핵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증인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절기를 쭉 지키잖아요. 1년의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 절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는 대단하게 즐기는 지키는 절기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절기가 7가지가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3대 절기는 크게 지켜요. 큰 명절이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건 큰 명절이거든. 그래서 초막절 절기는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에 또 안식일 또 예배를 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는 퍼포먼스가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이 저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여러분 실로암 못 들어보셨죠? 소경 눈뜨겠던 그 못이잖아.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 재단에다가 부으면서 뭘 기원하느냐? 이게 원래 초막절이라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해놓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물을 부으면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많이 많이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러머니를 하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해야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뚝 나타나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성령에 대한 이야기다.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거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면서 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근심해요. 예수님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예수님 싫어하는 거는 안 해야 돼요. 아,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주님께 기도라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나도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의지라도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 내가 네 약한 거 알아. 네가 작심삼일이고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도와줄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차도 있겠지만은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격이 어떤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역동성이라니까, 무브먼트라니까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는 풍광이 좋은데 어디 무릉도원의 경치 좋다 그러고 배 띄워놓고 신화 한수 읊으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무슨 뭐 천국 그런 거 이야기하고 평안 이야기하면 그냥 아주 고요하고 한적한데 자기가 정제 하나 딱 해놓고 그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천국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뻐서 나를 통하여서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인데요. 여러 가지로 힘들 때였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꿈도 안 보이고 희망도 안 보이고 마음이 이렇게 잿빛 검은 들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다 보니까 꿈을 꾸게 해주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저는 꿈 잘 안 꾸거든. 잠자고 눈 감고 나서 알람 소리에 일어나면 아침이요. 꿈 꾸는 사람 왜 꾸는지 모르겠어. 잠자기도 바쁜데 왜 꿈을 꿔? 그런데 그날 꿈은 너무나도 선명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내가 그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꿈 어디서 찾아볼까? 집사님 있어요? 그림이 있었어요? 없어요? 제가 사진 보냈던 거 안 나왔어요? 적은데요.
꼭 저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좀 가깝다고 해서 저거예요. 뭐냐 하면 저 뒤에 폭포가 한 줄기가 있었어요. 근데 폭포가 한 줄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두 줄기, 세 줄기, 네 줄기 되더니 그 밑에는 작은 폭포들이 막 여러 군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물줄기 하나였는데 그다음에 그것이 두세 개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작은 폭포들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겠죠? 무슨 꿈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작은 하나의 물줄기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흘러갈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시는 원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이 난 진짜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런 체험을 해서 그걸로 끝나면 아니라니까. 그거는 내 안에서 썩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것 자체가 내 신앙생활인데 얼마나 걸림이 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한 분 비치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기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 은혜 받은 사람 맞지? 한 번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가는 다시 돌아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야. 그런 마음 아예 갖질 말어.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내가 그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나는 가진 건 없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가진 거 없으면요 박은우 목사한테 붙어. 여러분 저한테 붙어요. 목사님 이거 한다 그러는데 오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선교사님들 한 말씀 들리버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원수마귀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저한테 붙는 거예요. 그게 같이 상을 누린다니까. 붙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저주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저주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독설이 많아요. 그죠? 얼마나 인격살인이 많아요. 인격살인이. 포근의 난무예요.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막 퍼붓잖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요 듣다 보면 마음속에 평생 잊어지지 않는 그냥 마음에 그냥 깊이 패이는 그런 상처받는 말들을 막 그냥 쏟아놓잖아요. 이 세상이. 천국에는 어떻게 해요? 저주할 사람도 없고 내가 저주받을 일도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저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들은 그 종들이 섬긴대요.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서번터 이거라기보다도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에는 저주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천국 생활의 중심은 예배예요. 예배인데 이거는 여러분요. 우리 뭐 이렇게 작은 모임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같이 예배를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의 영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과거에요. 어떤 뭐 다양하게 교회 사이즈에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성가대하고 성가대 하는 거 보면요. 뭐 연습하고 뭐 열심히 하고 화음 맞추고 이런 데 가서 보니까 실제 예배할 때 보면 찬양하고 특송할 때 보면 틀리고 이래 가지고 뭐 이번에 뭐 좀 잘 안 맞았다 그러고 말이지 뭐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콘서트도 해보고 했잖아. 연습 실컷 해가지고 또 했는데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는 그냥 또 이렇게 망치고 막 그냥 연습했는데 막 다 망쳤어요. 이러고 그랬잖아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연습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찬양의 영이 임해가지고 콩나물대가리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가서 4부 찬양을 하는 게 아니야. 8부, 16부 그냥 하나님 앞에 영으로 찬양해버려.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해버려. 소는 소대로 찬양하고 개는 개대로 찬양을 하고 사람은 사람대로 찬양을 할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이 같이 찬양을 해. 그 황홀한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예배를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그건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천상에서 드릴 그 예배를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에 여러분의 수고가 따르는 것이고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또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최고의 예배를 우리는 드린단 말이에요. 4절 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서 누구의 얼굴 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많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 얼굴을 못 봤어요. 하나님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던 모세도요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못 봤어요. 하나님 얼굴 못 본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 그날이 오면 얼굴을 본대요.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이 이렇게 마주보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셨어요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인격적이 이런 정도로 알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생활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완벽한 교통이 이루어진다. 아유 너무나도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예배하고 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마지막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천국에는 빛 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죠?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빛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우리는 이미 21장에서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자, 빛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늘 광명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뭐가 된대요? 왕노릇을 한대요. 왕노릇을. 그러면 목사님 다 왕이면 이게 좀 뻘쭘하지 않습니까? 다 왕인데 신하는 없네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서 천국의 주역이 되었는데 다 왕노릇 해버리네. 그러면 누구를 부려요? 천사들 좀 뭐 섬기는 사람 부린다는 이야기는 했는데 근데 이거는요 왕노릇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 내가 왕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뭐 굴복시키고 부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왕 행세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왕처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왕의 대접을 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왕의 대접을 받을 사람이 되니까 초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능력하고 무기는 사람, 변변치 않는 사람이 아니고 왕으로서 존귀 여김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살지 말아요. 찌질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왕권을 줬단 말이에요. 왕권을. 너는 왕처럼 대접받을 거야. 가슴을 쫙 펴고 나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걸 갖다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살기를 원하면 이렇게 살아가 나중에 가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왕처럼 대접해 주네. 그게 바로 오늘 5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지난번에 제 아내가 이제 미니 콘서트하고 선교사님 섬긴다고 하는 일 시작했잖아요. 시험거리가 많아요. 사단 마귀의 공격이 많아요, 보니까. 그걸 보니까 '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걸 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요. 목사님들 또 사모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조인했어요. 대부분. 제가 나라 수를 또 따져 보니까 한 10나라 돼요. 태국, 캄보디아, 몽골,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일본, 캐나다, 칠레, 볼리비아. 나라 숫자가 막 한국에서도 있고. 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뭐 말씀사에 가면서도 그 몇 나라 지금 확산돼 가는 게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대세는 뭐냐면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도 음악을 통한 힐링 치유 사역이에요. 앞으로 대세가. 왜냐하면 다 멘탈이 힘들어져요. 지금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 보죠. 뭘로 그 마음을 위로하겠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 주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에서 존귀하게 왕처럼 여겨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은 남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유명한 설교가인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천국을 보여줄 듯 말 듯 하면서 더 이상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그날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에 진정한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바꿨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찬양합니다.